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택받았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그걸 이제 예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정론할 때 예정. 조르신학 속에 예정론이라는 그런 공부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았다, 부름받았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예수 믿다 은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부심이 막 생겼어요. 어떤 자부심이 생겼냐? 그게 5절에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말을 다른 표현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내가 맡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라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은혜로 말미암아서 되어졌다. 그 은혜를 갖다가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아주 흔한 단어예요. 카리스. 성경 열면 카리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건요, 정말 말 그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뭘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뻐서 주는 거예요. 이뻐서. 그게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자식이 뭘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 뭐 잘해줄 게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다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선물을 주셨다는 선물. 어떤 우리였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받기 전에 뭐로? 죄로 인해서 다 멸망받을 사람이었어요. 죄로 인해 멸망받을 사람.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이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영생이 뭐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영원히 사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하나님과 사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작가 빅토 위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은혜는 한계를 가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잘해주는 게 잠깐 잘해줄 수 있어요. 꾸준히 잘해주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마음도 똑같죠. 마음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건 잠깐이지 끝까지 막 준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예요. 무한정. 그러니까 저 같은 50대 이제 60대들은 부부가 살아도 전우회로 산대잖아요. 전우회로. 그죠? 전우회로 산대요. 막 20대에서 30대는 막 설렘 속에 살 텐데 막 불쌍하게 여기서 산다는 거예요. 막. 제가 진짜 그게 딱 맞았어요. 제가 아내를 보니까 되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동지의 전우의 막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돼요. 전에는 몰랐거든요. 그냥 나이 뭐가 가나 보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벌써 흰머리가 나고 막 우리 집사님들은 막 허리도 막 구부려졌잖아요. 그 영감님이 봤다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영감님들이 천국 먼저 가시길 그분들은 속 편하게 가신 거예요. 막. 영감님들이 막 우리 부인, 예쁜 이 부인이 막 허리가 숙여져 가지고 계단 올라올 때 막 숨차 그랬으면 막 부인 남편들이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야. 영감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니까. 그죠? 남길사님 그죠? 영감님 너무 사랑했죠? 그러니까 막 보고 싶지. 우리 그 안티스사님도 신랑 보고 싶어가지고 막 가끔 울어요. 막 사이가 뭐라 그래? 신랑 보고 싶어 울지. 신랑 없어가지고
근데 막 신랑이 보니까 이빨도 다 빠졌고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밥 먹으면 다 흘리고, 그러니 신랑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게요, 꾸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인지 끝까지 좋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자부심을 주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 전도대들이 막 나가서 전도할 때에 막 놀라웠어요. 막 전도대가 나가가지고 막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대가 나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막 병마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의기양양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톡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전도대 얘기 하셨던 말씀인데, 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우리 같아요. 막 내가 안수해서 병 나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를 들어서 막 그렇잖아요. 당신 막 병 나았다 막 축복하고. 근데 그거 아니야. 신목사,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 막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 땅에 살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개념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실망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투고 막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눈에 보이는 거는 잠깐인 거야. 금방이에요, 금방.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한다면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막 돈이 많아서 건강이, 이것도 물론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없다면요, 사역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를 부름받아가지고 생명 내놓고 사역했던 거죠. 감옥에 들어가서 막 찬송과 기도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은혜가 없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과 함께 시작했다가 제갈 길로 갈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막 마가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 말 안 듣고 막 돌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완전 결별된 적도 있었고요. 물론 나중에 다시 합류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둘도 없는 좋은 동역자로 쓰임받았지만, 사람의 관계는요 순간순간 달라지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는요,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울다가 웃다가. 그래서 잠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작정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없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거예요. 여러분 참 무시무시한 말인데,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과 그냥 그렇지 않고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아서 구원의 확신 속에 사는 사람과 그냥 와서 자원봉사자처럼 쓰임받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늘 가족이라고 제가 늘 얘기했어요. 하늘 가족. 살아계 오정희 목사님이 이걸 갖다 영 가족이라고 표현해요. 영 가족. 천상 가족, 영 가족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하늘 가족.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날을 고대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만 해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이쁜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이뻐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권사님 손톱 이렇게 비었다는 얘기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너무 그냥 애쓰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럼 막 손가락 커팅까지 해가면서 우리 밥을 이렇게 막 우채 썰어가지고 해주시려고 그러다가 다치셨는데 막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지, 은혜 밖에 있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 비슷한 예를 갖다가 제가 원고 쓰지 않았는데 한번 얘기해 볼게요. 태국의 우리 김철수 선교사님이 횃불이라는 지역에 사역할 때인데 교회를 갖다 곳곳에다 이제 세우면서 현지인들에게 교회를 담임을 맡겼어요. 근데 얘네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돈을 주면 사역을 하고 돈을 안 주면 목회자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이렇게 돌보고 교회 돈을 안 주면 교회 출근 자체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같은 경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지에서는 우리가 속을 수가 있는 여지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텐데 속을 수 있는 여지가 뭐냐면 선교지에서는 다 쌀 받으러 엄청 옵니다. 애들은 과자 받으러 오고. 그러니까 선교지 사진에 우리가 물론 그런 선교사님 단 한 분도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진 보고 쏘고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의 진짜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얘기 듣는 선교사가 진짜 선교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선교사님 뭐 크게 혼하지도 않지만 그런 분들 정말 다 귀한 분들인데 인정받은 분들인데 그만큼 선교지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확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맡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더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을 때는 뭐를 해야 되냐면 입으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행동. 믿음은 행동이다. 오전에 봤잖아요. 한 나병 환자는 몸이 낫자마자 예수님께 달려왔는데 예수님께 감사하니까 그 감사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행동이거든요. 할렐루야. 행동이에요. 의정부에 가면 광명교회 지휘자, 남편은 지휘자하고 부인은 반주하는 집사님 부부가 계신데 그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창대고 하나는 둘째는 세계인데 이 아이가 엄마의 아빠의 결혼식 기념을 위해서요. 미리부터 오래전부터 돈을 준비해가지고 통장을 깨가지고 엄마 선물했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무려 20만 원인가 얼마를 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자기가 쓰고 싶고 자기가 먹고 싶은데 통장을 깨가지고. 야, 그게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 창대가 지금 이제 동두천에서 교사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학교 선생님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부모를 공경하느냐 안 공경하느냐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이게 받은 은혜가 있냐 없냐 그 차이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면요 우리는 뭐든지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 믿음이라 그랬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뒤에서 나오는 게 구원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구원받았다. 믿음은 구원이거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도직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이방인 중에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한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지속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결국은 뭘 찾아오냐면 순종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효도는 순종이라는 것처럼 믿음 역시 순종인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순종은요 결국은 믿음이 있는 증표가 되더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증표. 믿음이 없는 순종은요 공허하고 믿음이 없는 순종은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믿음의 모델들을 두 사람을 연하해서 이렇게 보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집에 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이 명령 내리니까 수도 없는 거리를 가가지고 아들 이삭의 부인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는 거침없이 가는 거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은혜 가운데 쓰임 받다 보면은 우리가 하는 사역이나 우리가 하는 섬기의 봉사들이 힘에 겹지만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뭐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것이다. 우리는 막 하나님 봉사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목사 사기 너무 힘들어 막 그러는데 야, 그 은혜로 하면 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면 쉽다. 은혜로 하면 기뻐. 그러니까 양평에 우리 양태수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겨우 8명밖에 9명밖에 안 되는 할머니들만 모시고 할아버지 2분하고 그렇게 계신데 거기 사역하면서 막 기뻐가지고 막 특송도 막 할머니 9명도 늘 그 사모님 특송하시다 반주도 하고 특송도 하시고 은혜로 하니까 그래요. 은혜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 사모들도요 도망가는 사람 많거든요. 나 이제 목사 사모 안 한다고 도망가는 사람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 한 명은 거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병 걸려 죽은
친구도 있고요. 근데 하나의 은혜로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나가는 거죠.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섬김 은혜로 합시다. 아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운 그 섬김이 결국은 순종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산을 옮기고, 순종이 있는 사람은 산을 넘어간대요.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바다에 던지라도 던질 것이다. 근데 진짜 순종하는 사람은 산이 옮겨지지 않으면 그 산을 넘어서라도 목적지에 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순종을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때로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끝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봐야 됩니다. 6절에서 말씀해 있는 건데,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이 전화기 내 거잖아요, 그죠? 내 거, 이 전화기 내 소유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물질과 비교할 수 없지만 나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의 것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가슴을 치면서 말씀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의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것.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주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게 되는데, 내가 주의 것이라고 하면 어떤 어려움도요 이겨내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가진 소유가 가치가 아니라 소유주가 그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갖다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하늘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한번 아주 쉬운 예를 말씀드려 볼게요. 돼지가 진주가 귀한 줄 알겠어요? 돼지가 진주를 가지면 그건 진주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 진주를 구슬을 깨가지고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 목에다 걸어보세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그때 진주가 같이 있어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와 진주 목걸이 너무 이쁘네요. 아들이 주세요, 딸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그 성도님 반지 반짝반짝 금반지가 눈에 띄네요. 금반지 그 신랑이 해줬나 딸들이 아들이 딸이 해줬나. 우리 성도님이 끼니까 금반지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지, 개가 끼고 다니고 돼지가 끼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반지가 가치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순간에 우리는 더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교회만 해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 사역할 때는요 막 와 그 교회 사역해 와 막 이렇게 해요. 어디 교회 담임 목사냐 부목사냐에 따라서 막 그게 소속이라는 것 자체가 가치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치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렇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나를 하나님 것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우리를 취하신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사들이신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대해서 참된 기쁨이 충만해질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배니까 파도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큰 막 아파트 막 몇 층 높이 되는 그런 배. 크루즈라 그러죠. 크루즈 배. 그 큰 배는요, 배가 얼마나 많이 높냐면 그 15층 아파트보다 더 높아요. 아파트보다 배 하나가 정말 무지무지 높아요. 근데 그 안에 막 층층이 룸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별거 다, 식당 다 있고 축구장도 있고 수영장도 몇 개씩이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큰 배는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거센 바람과 파도가 불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영적 정체성에서 흔들지 않으므로 뭐가 떠나가냐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하신 주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렇게 확신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는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교만하고 정말 그 건방지지 않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허를 띠를 동이신 예수님처럼 겸손해서 주를 섬기는데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혜? 선택받았다는 은혜.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에 깊은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더라. 그리고 그 은혜 복은 뭐냐? 가장 큰 복, 구원받은 자의 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러므로 주께 큰 영광 돌리기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